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나라들 위에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그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차적으로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 민족, 그들을 회복해 주실 약속입니다. 동시에 신약시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스라엘 구원을 약속하심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내게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들이 전에 유다에 대해서 노하고 다투고 또 쳐서 망하게 하고 지금은 사로잡아서 종노로 시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로잡지도 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제국이고 패권 국가고 지금 힘이 있어서 유다를 종노를 시키고 있고,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 유다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또 동시에 신약시대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곧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신약시대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 이스라엘이 당장에 처한 비참한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버러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놓여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요,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10절부터 3번을 연거푸서 말씀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히 이루실 것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당장에 비참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여전히 고통스러운 질병, 여전히 관계 어려움들,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속자는 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가련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겨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그렇게 강하게 일으킬 것이고, 반대로 원수는 부스러기와 같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말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마귀를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 포로로 끌려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를 때, 절망의 때, 다른 도움을 찾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응답하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우리 질병 고쳐 주시고 또 새 건강, 또 새 생명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를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수로 또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해갈이 되시고 또 해결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또 약속하세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임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헐벗은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지금 7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동안에 예루살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무너져 버린 채로, 그렇게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채로 70년 동안 있었었던 거죠. 헐벗은 산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낼 것이다. 그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할 것이다. 강을 낼 것이다. 샘이 나게 할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망하고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그 죽어진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의 강이, 생수가 흐르는 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곧 장차 그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의 역사가 그 헐벗은 산이 가리키는 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헐벗은 산 예루살렘에도 있지만은 이쪽에 광야와 마른 땅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또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 마른 땅,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헐벗은 산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마른 땅, 그거는 뭐 생명이 없는 땅이죠. 버려진 땅입니다. 이방 민족을 말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도 못이 되게 하고 또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둘 것이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 가득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헐벗은 산 예루살렘과 광야의 이방이 모두 함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여서 거기에만이 아니라 이방까지 그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과 동일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이방 민족, 전에는 사막처럼 광야처럼 버려진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과연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임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터지는 등 생명의 은혜가 시작이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은혜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광야와 같이 전에는 버려진 땅, 생명이 없는 그 황망한 땅, 그 땅까지 이 은혜가 흐르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예루살렘도 그렇게 생명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며 거기서부터 또 이방 땅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생명의 은혜가 이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헤아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신다. 과연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게 하고 헤아려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루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회복과 구원 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은 1차 유대민족이지만 그러나 2차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참 이스라엘된 영적 이스라엘된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으십시다. 그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은혜를 더욱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